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물론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대교인 킹제임 성경 고린도서 11장 1절의 선절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세 번째인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봅니다. 우리 몇 번 들으셨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수용을 하러 왔습니다. 수용을 하다가 거짓 진리가 먼저 나와서 참 진리의 옷을 훔쳐 입고 가버렸습니다. 참 진리는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거벗고 나왔는데 옷장에 가보니 옷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옷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참 진리는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진리의 옷을 갈아입은 거짓 진리는 그 후부터 항상 참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거짓 진리가 참 진리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는 참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천사같이 광명의 옷을 입고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아 우리는 자주 속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참 진리는 벌거숭이 알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항상 쉽게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는 벌거숭이 알몸이기 때문에 항상 분명하고 명확하게 파악되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그렇죠? 옷을 입으면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속 그렇죠? 때가 있는지 뭐예요? 보이지 않죠? 다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1장 1절 3절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랍니다. 부디 나를 용납하라. 2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끼며 이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입니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맨 처음에 이불은 순진했죠. 그죠? 아무것도 몰랐죠. 뱀에 빠지니까 부패하는 줄 똑같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이 단순함의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플리시티라고 하는데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번역함으로써 구원에 관한 것을 참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3절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염려해 두고 구원의 단순함, 즉 구원은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의 증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계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건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참 친한 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매번 보내와요. 그런데 거기에 뭐 가끔 이렇게 천만이 들어오고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분 대단하네. 그저 저한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20여 년 동안 이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목사가 아직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런 목사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없어요. 구원 받으라고 하지 그렇게 잘 안 해요.
30년 전 이럴 때는 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소리도 잘 안 해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단순함과 복음의 단순함에서 부패해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성도 여러분, 복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즉 너무 심플해서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더 복잡한 것을 원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쉬우고 구원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쉬운 것은 어렵게, 어려운 것은 더욱 어렵게, 그렇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신학자인 교수님들,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선교사님들은 구원에 관해 너무 어렵게 설명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에 당도하려면 마치 우리 모두가 마라톤 선수나 장애물 경주 선수가 되어야만 구원에 골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가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삶이 매우 어렵다고 종종 설교도 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 어떤 때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엄청난 장애물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구원은요, 미끄럼틀에서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것만큼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참 이상해요. 제가 넉번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되는데 왜 안 보냐,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조금만 생각해 보실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조금 이러십니다. 가봐야 알지. 가보지,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게에서 가봐야 하는 사람이 못 가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와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 같은 젊은이들 꽃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우리 마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했어요? 올해 가서 해야지. 했어요? 우리 결혼한 사람처럼 알긴 했지만 뭐 젊은이들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I love you. Will you marry me? 우리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죠. 뭐 다른 게 뭐 필요 있어요? 나 너를 무진장 좋아해. 그리고 진짜 사랑해. 나와 결혼해 주겠어? 우리 진호는 우리나라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도요,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문, 즉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여질 것을 아신다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을 어렵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너무나 쉽다는 사실. 첫 번째로, 쉽게 얻는
구원의 방법부터 살펴본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성경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분명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사람 살려 하면서 막 엉포포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거든요. 지금이 저 사람에게 영생을 얻을 기회다라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나가서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 뭐야 진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뽀뽀하며 아마 허우적거리실 거지. 또 제가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보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런데도 계속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장사 다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쳐다보니 아마 그 사람은 코로나를 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사이에 아마 일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거의 30평생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 구제, 단기 성경도 한 사람이 신학교를 갔는데 무엇 때문에 신학교에 갔느냐? 라는 질문에 그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를 알고자 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질문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번에 말씀 테레사 수녀도 구원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천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을요 어렵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몇 개의 기준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 기도, 전도하여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 부요 모임을 인도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적어도 자신과 직분이 비슷하거나 신분이 비슷한 모임을 찾아가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물론 이런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뭔가 특별한 또 많은 사람들이요 불과 같은 무엇이 와서 머리가 쭈삣거리고 가슴 설레는 어떤 감동을 느끼기 원해서 기도로 철야 기도로 붕해로 가서 뭔가 짜릿한 감정과 외침 같은 것을 기다립니다.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집도 사고 렉서스 BMW도 사고 교회 가면 잘 된다고 하니 얼른 교회를 옮기는 기회주의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요 명칭만 다를 뿐 토속 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옷 자체가 내가 아니듯이
어떤 직분이나 어떤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본질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은 구원을 확실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모세의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여러분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10계명 가운데서 마지막 10재앙인 그 장자들, 즉 큰 아들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 6월절 밤, 장자들을 다 죽이는 무서운 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는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영만이라 부르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데 영만이의 가정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자인 영만, 형제들 모두가 죽음상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장자인 영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오늘 밤 우리 집을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우리 집에도 찾아올지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다행히 죽음의 천사가 오늘 밤 우리 집을 지나쳐 버린다면 제가 안심할 수 있지만 오늘 밤을 지나기까지는 어떻게 제가 안 죽는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친구인 영미는 안 죽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참 외람된 친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 지독한 밤이 지나보아야 알 일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래서 누가 알아요? 만에 하나로 재앙을 만나게 된다면 어쩌겠어요? 아, 그래요. 하면서 드디어 저는 그 집을 나오는 옆집 친구 영민의 집을 갔습니다. 영민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 옆집 영만의 집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침울한 분위기는 전혀 없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서 구운 어린 양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다니고 있는 이 밤에 모두들 이처럼 즐거워하고 계시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장자 영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이 고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데 그렇지만 올밤에 이집트 전국에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영민이의 아버지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아이 영민이는 매우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역시 영만이라도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던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면 넘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불안하다뇨?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집 중 어느 집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만의 집입니까? 아니면 영민의 집입니까? 모두 두 집 다 안전합니다.
그 두 집이 불안해하든 기쁘게 하든 어떻게 느끼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문설주에 발랐나 아니 발랐나 그것을 보시기에 두 집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을 감정에 어떤 뭔가 와서 짜릿한 어떤 느낌에 이런 감정은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오직 만고 불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자주 본 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는요 사도 바울에게 물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했으니 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구합니다. 여기에서 확신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쉽게 구원 얻는 방법의 근거는 성령의 증거와 우리 자신의 증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성대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기도할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아버지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무슨 뭐 여기 아버지야. 맨 처음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얼마나 쉽게 하셨는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서 구원받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습니다. 우리 해나에게 해나야 너 가서 컵에다가 물 좀 따라. 어저께 사실 참 목이 말랐습니다. 더우니까 있죠. 얼마나 목이 말릴 수 있지. 어제 제가 좀 지쳤나 봐요. 오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는데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정신이 나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수도꼭지를 들고 입을 거기에 잡고 서 있어. 거기 서 있어. 거기에 대고 그 다음 물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자, 우리 해나가 제가 요청한 물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거기 들어가지 마. 자, 우리 해나에게 제가 물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지금 물을 먹습니다. 해나야, 지금 너와 나에게 물컵 줬지, 그치? 근데 내가 물을 마시고 내가 너에게 돈 줬어? 돈 안 줬지? 자, 그리고 내가 그 물을 그냥 마셨지. 너가 주니까, 그치? 그러니까 좀 하는 말 좀 알아야 돼. 자, 여러분들,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물값으로 돈을 지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물을 마셨어? 이한테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시는 목사님 내게 부탁해서 물을 갖다 드리니 목사님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해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저한테 주셨습니까?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받으면 돼요. 물을 먹듯이. 잘 보세요. 물을 구하고 물을 주면 물을 마시듯이 하면 됩니다. 구원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주면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참 심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과 영원하시는 생명의 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과 생애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속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합니다. 이런 간단한 거예요. 쉽게 구원받는 두 번째 예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선물 받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오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어떻게 선물들이 쌓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 때 트리 밑에 있는 선물더미로 가서 각자의 선물을 뜯어옵니다. 또 어버이날이 오면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뜯어보게 됩니다. 왜냐? 그 선물을 나에게 줬을 때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뜯을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 선물을 가지기 위해서 선물을 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고 친구나 부모에게, 자녀에게 돈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 친구나 부모나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사왔는데. 여러분은 결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이 잘나서 준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대단해서 준 거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은. 제가 여기에 정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민재주 차장님 나오시고요. 프랜시스 캔 컴플리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이 두 분에게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죠? 치아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요. 그죠? 이거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두 분은요, 치아실을 받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차례 들어가십니다. 구원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선물을 받듯이 주신 구원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선물 주면 받고, 아유, 감사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뭘 안 했는데 왜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영접기도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만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으니 하고 서로 못하고 하나 열심히 해,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해, 이러는 거죠. 근데 믿기 전에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뭐 교회의 것은 좋죠. 뭐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받는, 구원받는 세 번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까지 보면 주님께서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17절에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구원받는 것은요,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받으신 적이 있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초대받은 적 많을 거예요. 그때 내가 바쁘면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맛있게 음식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선자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석고진을 주님 안에서 참 훌륭하게 키우십니다. 선교사님은 유럽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아시아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버킹엄 영국 궁전에 스페셜로 저녁 초대를 하겠습니다. 비행기표와 체류기관의 일절 경비와 세계 관광경비 일절 영국 왕실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선자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님께서 오실 수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있는 초대장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선교사 선교사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이, 미안합니다, 영국 요한님. 제가 그날 아들들과 함께 미국 동부 여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의 스페셜 초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고 거절했다면 이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자, 성도는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면회를 베푸는 여기 너희를 위하여 혼인잔치가 있으니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너무 일이 바빠서요. 지금 제가 내일 결혼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상업상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하고 거절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저에 대해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은 초대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쉽다는 것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쉽죠? 구원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구원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신학자들이나 하는 얘기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구원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마지막 쉽게 구원받는 마지막 네 번째. 구원받는 것은 누군가를 집안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의 현관문을 열고요. 이리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면 그도 나와 함께 먹으라. 지금 주님께서 문을 낙낙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라.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노. 아, 문이 열려있어요. 주님, 들어오세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저금한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안 가르쳐 주니까 구원이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쉽게 여러분들도 구원시킬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고 나서 뭐가 어렵다고요?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내가 sanctification, 정말 성화롭게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거룩하게 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또 전번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상만 안 삼는 거. 제일 심플한 거. 우리 주님을 구원주성이 자꾸 반대가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북한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 목사님이 많은 분들한테 들어가서 북한이 우리의 잘 사는 것을 보고 이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야 된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평양에 순환 무슨 거죠? 공항인가 거기에 도착하면 여권을 미리 다 뺐습니다. 목사가 누구나 딱 쓰면요, 일렬로 쓰면 김일성 동상 앞에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신사참배는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안 갔어요.
형 친구가 거기 가서 우리 주님한테 이거 뭐 이렇게 보이지? 옛날 신사 참배했던 분들 아무리 죄의 용서를 받고 해결했습니다. 물론 해결 엄청나게. 근데 어떤 분은 해결 안 했어요. 못 갔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뭘 의제로 생각해 주신 거죠. 세상에.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결코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구원을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성화구원, 센티케이션 이것을 잘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거기서 우리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우리 다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만 알아도요 구원받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님은요 여러분의 현관문 앞에 계십니다.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속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작아요. 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으로 확답하십니다. 혹은 아직 확답하시지 못하신 분은 저를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 돈은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요. 쉽습니다. 다시 따라해 주세요.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에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여오니 말씀대로 저희 마음과 생애에 들어오시옵소서. 저의 주님이 되시고 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서 쉽게 돈을 증가할 수 있죠, 그죠?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이렇게 쉬운 것도. 그렇죠? 구원은 참 쉽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성화롭게 이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나가셔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에게 이 네 가지만 가르쳐줘도 쉽습니다. 아셨죠? 구원받고 지혜들이 할 일이에요. 자신이. 되셨습니까?